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거룩은 절망 속에서 거룩한 것이 피어난다. 절망 속에서 거룩한 것이. 사람들은 거룩한 게 편한 데서, 아름다운 데서 피어나는 것이 거룩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환경이 만들어진 환경에서, 세상 쪽에 만들어진 환경에서 그게 거룩이라고 생각해. 세상 눈으로 보이는 거, 아주 종교의식이 세련되게 종교의식이 진행된 것을 보고, 그걸 보고 사람들은 거룩이라고 얘기해. 아침에 오는데 와이셔츠 비슷한데 여기다가 뭐 분홍색 같은 견장을 차고 견장에 장미꽃 같은 게 2개가 있더라고. 그래서 저 사람 저게 뭐야? 경찰도 아니고 경비원도 아니고 뭐지? 그래 가만히 보니까 그 구세군 교회 목사더라고. 구세군 교회 목사가 잠깐 집에 갔다 걸어가나 봐. 근데 이렇게 이상하다 뭐지 할 때가 가만히 얼핏 생각이 나는데 그 교회가 보여서 구세군 교회. 되게 이상하더라고. 와이셔츠에다 견장을 달아가지고 이게 뭐야? 그것도 하나의 그걸 통해서 사회적으로 뭘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 오늘은 이상하게 힘들어. 예배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 팔도 막 저려지고 저리긴 보통 힘든 게 아닌데. 거룩한 거는요, 우리가 볼 때 어떤 세상적으로 큰 사람이 어떤 종교적인 모양, 종교적인 행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게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은 그렇게 드러나는 건 그 거룩이 아니에요. 이미 그건 거룩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거룩이 드러날 때가 언제예요? 병 고칠 때, 안진병이 일으키고 병 고칠 때, 물론 그것도 거룩이에요. 거룩이 드러날 때예요. 최고의 거룩이 드러날 때가 언제예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예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사람들이 그때 비로소 뭐라 그래요?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구나. 그때 알죠? 우리 아가 메시아를 죽였구나. 그럼 저분이 메시아구나. 그러면서 뭐해? 두려움에 떨기 시작해. 두려움에 떨어요. 그럼 뭐예요? 거룩이 언제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진정한 거룩은 쉽게 말하면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한테서 드러나. 진정한 거룩은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한테서 드러나지, 그냥 곱게 금수저처럼 아름다운 길을 걸은 사람한테서 거룩이 안 나타나. 예를 들어 한번 웃기는 얘기 할게요. 명성교회 김성환 목사가 자기 아들을 150억 들여서 하남에다가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성도를 400가정인가 뭔가를 아들 400명을 보냈어요. 그쪽으로 한 1년 2년 안 돼서 1년 조금 더 지났나? 그런 다음에 다시 자기 아들을 담임 목사로 추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법에 문제 없다고 그래서 너무 웃겼어요. 그게. 이 사람들이 거룩이 뭔 줄 알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장난질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김하나라고 하는 그 명성교회 담임 목사 아들은 이렇게 보는데요, 미국의 신학 박사학위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나름
나름 엘리트야. 진짜로 엘리트야. 훌륭하다라기보다는 한국의 큰 교회 목사의 아들로서 미국에서 신학 공부 다 하고, 또 아버지가 150억 들여서 집 교회에서 1년 목회하다가 와서 그 교회 이제 지금은 당회자 목사야. 근데 그에게서 보이는 게 보면 설교를 아주 잘 한다고 해요. 진짜로. 뭐 박사학위까지 받았으니까 아주 논리적으로 수술을 하면서 정말 매끄럽죠. 듣기에는 매끄러워요. 근데 뭐가 없냐면 이상하게 뭐가 빠진 것 같아요. 이상하게 뭐가 빠져요. 음식을 맛있게 해놓고요, 소금이 빠져버려요. 그 음식에. 그럼 아무리 맛있고 밥이 뭐래도 못 먹어. 음식 맛이 없어요. 내가 지금 여기서 지금 양파해장국수 2번째 먹는데, 먹은데 배는 부른 것 같은데 이상하게 밥은 먹은 것 같지 않은 거야. 왜 이러지? 이게 뭐야? 이게 밥은 먹은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미숫가루 묽게 타가지고요, 그냥 먹어서 배는 땡땡한데 뭔가 허기진 것 같아. 또 이러는 거더라고. 무슨 여기 앉았자. 그래서 내가 느낀 게, 마음이 들어가는 거하고 안 들어가고 차이가 이렇게 나는구나. 이 사람들이 뭐 거기에 마음을 뒀겠어요? 체인점이니까 본사에서 그냥 주문해서 오는 대로 그들을 맞춰서 그냥 끓여서 내기만 하면 되는 거야. 거기에 뭐가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밥을 국물에다 말하는데요, 떠먹는데요, 죽을 끓여서 거기다 부어서 먹는 죽을 끓여가지고 죽을 거기다가 부어서 먹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밥을 말아먹는 느낌이 아닌 거예요. 왜, 쌀도 왜 이러는 거지? 그 느껴요. 참, 이 마음 없이 먹는 게 이런 거구나. 마음 없이 먹는 거. 우리가 거룩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예배를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거룩한 예배를 받죠. 응? 근데 거룩한 예배가 뭐예요? 어떤 게 거룩한 예배일까요? 최고의 거룩한 예배는 마음이 아파서 상한 마음이 드려지는 예배예요. 아픈 마음이 드려지는 예배예요. 이게 상한 마음, 아픈 마음이 드려진 예배는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 마음이 다 하겠죠. 거기에 마음을 다 해서 드리겠죠. 거기서 마음을 다 해서 드린다고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엄마가 전부 때부터 있으면서 너 여기 오면 죽는다, 오지 마라. 어차피 나는 살만큼 살아서 오지 말라고 막 말렸어요. 그런데도 아들이 거기 그냥 헤엄쳐가고 가가지고 엄마를 등에 업으라고, 걱정하지 마, 엄마 뭐 꼭 잡으세요. 그러고 가는데, 이 소방대원이 늦게 오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들어가서 건질 수도 없고, 쳐다만 보는데 홀라홀라 나오지도 못하고 나오려고. 아니, 저 죽게 생겼네, 저러다가. 근데 마침 구조대가 와서 건졌는데, 남자는 거의 굶기 상태, 아들은 거의 굶기 상태. 엄마가, 아들은 살이면, 엄마가 나중에 아들을 보면서 뭐라 했어요? 뭘 봤을까요? 아들한테서 이 세상을 다 받은 것처럼 좋았을 거예요. 마음은 아팠겠지만, 아들이 죽어가면서 막 자기를 살리니까 마음은 아팠겠지만, 그 아들의 효심, 마음을 다해서 엄마를 살리고자 하니까 아들의 효심을 통해서
엄마는 마음이 부자였을 거예요. 온통 이 세상을 다 가진 것만큼 아마 마음이 부자였을 것 같아요. 그 엄마는. 왜요? 아들이 자기 목숨을 다 바쳤기 때문에. 엄마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다 바친 거예요. 예수님은요, 원래 하나님 아들이고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을 살리기 위해서 그것도 자청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의 몸으로.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안 죽어도 될 거를 가장 극형에 처하는 사람의 사형법을 사용해서 극형에 처하게서 그 방법을 스스로 예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 방법을 선택하셔서 앞으로도 이 세상에 태어날 사람, 또 태어난 사람이 또 죄를 져야 될 그것까지 미리 다, 그것까지 계산해서 미리 다 어떻게 해요? 다 바쳤다는 얘기가 뭐예요? 다 바쳤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릴 수 있는 피, 왜 3시간, 4시간을 거기다 매달았을까요? 이유가 뭐냐면 그 남보라고 한 게 아니라 흘릴 수 있는 피, 뽑을 수 있는 피, 흘릴 수 있는 피, 뽑을 수 있는 피가 다 나올 때까지 일부러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완전히 다 나왔다는 얘기 뭐예요? 예수님이 전부를 희생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전부를 희생시킴으로써 이 태어날 인간들이 다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졌다는 얘기 뭐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벽이 허물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11조 잘 드리는 사람, 문제 많이 드리는 사람, 물론 그런 사람도 기뻐하시겠지만 진정 목표는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 예수님은 자기의 구원받은 내상이 이 땅에서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거룩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거룩함을 드러냈을 때 예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룩함을 어떻게 하면 사람이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냐? 우리가 그러잖아요. 왜 지금도 그래요? 미군 유해나 또 유해 발굴단, 6.25 전쟁 때 유해 발굴단이 지금도 유해를 발굴하는데, 유해를 발굴하다가 군번줄이 나오거나 뭐 나오면 뼈 하나도 정말 조심해서 정성을 다해가지고 그 주변을 다 서트해서 정말 이빨 하나도 찾아내서 다 해요. 그거를 그냥 50년, 60년, 70년 전에 죽은 시신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대로 예의를 갖춰서 그 뼈 하나도 아주 거룩하게 나와요. 그래서 하얀 문차모지에다가 뼈를 착착 해서 다 모양 그래서 예우를 깨끗이 하죠. 그때부터는 그 시신은 뭐예요? 거룩히 다뤄지기 시작합니다. 발굴이 됐다. 발굴이 됐다는 건 그때부터 당신은 이제부터 거룩히 다뤄지고, 당신은 이제부터 거룩해지는 거예요. 당신은 이제부터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중에 DNA를 찾아서 유족에게 전할 때 막 얼마나 거룩하고 예우를 다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시신이 발굴돼서 6.25 전사자라고 하는 확실한 군번집이 있고 막 이러고 확실한 것을 보면서 예우를 갖추면서 뭐예요? 그 사람을 거룩하게 돼요. 거기서 어느 누구도 함부로 행동하지 못해요. 왜요? 그분의 죽음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 한참 젊은 나이를 나라를 위해서 전쟁에서 자기 몸을 희생시켜서 나라를 지켜서 자기 몸을 수고하게 희생시켜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죽음을 어떻게 이 나라에서 기억하고 거룩히 여겨줘서 당신 이제부터 거룩히 우리가 대우하고 거룩히 존중하고 당신을 두고두고 기리겠습니다. 그래서 국립묘지에 안장시키잖아요. 그 안장시킨 그 순간부터 그분은 이제 그때부터 예우가 달라지는 거예요. 기대해야 되죠. 그 사람 뭘로 거룩해졌어요? 죽음으로 거룩해졌어요. 6.25 때 참전해서 살았지만 산 사람도, 참전 용사들한테는 산 사람도 존중을 해주지만 죽은 사람은 더 존중하게 여기죠. 그죠? 존중이 여기죠. 그러니까 거룩은 언제 나타나는 거예요? 희생했을 때. 희생하지 않는 거룩은 없어요. 희생하지 않는 거룩은 없어요. 진정한 거룩은요, 내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가는 거예요. 산전수전 다 겪어야, 다 겪고 가야 그 사람이 진정으로 어떻게 거룩해진 거예요. 고난 당하지 않고 연단 받지 않고 정말 고난의 산전수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산전수전 겪어보지 않으면 이 사람이 거룩해지. 그러니까 산전수전 다 겪어보고 복음을 말하는 사람과 복음을 통해서 산전수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의 말은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쉽게 말하면 음식에 소금 안 쳤을 때랑 똑같아요. 복음이.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렇게 유튜브 같은 데 이렇게 들어보면 분명히 성경 말씀을 전하는데 복음 같지가 않아요. 복음 같지가 않은 게 너무 많아요. 말씀은 삐뚤어지고 간사하게 하는데 듣고 들어보면 뭔가 없어요. 이 사람에게 뭔가가 없어요. 빠져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거룩해지지 않으려도, 여러분이 거룩히 여김 받지 않으려고 해도 여러분 복음 때문에 산전수전 겪으면 거룩히 여겨져요. 산전수전 겪은 사람들은요, 마귀가 함부로 못 대요. 사망 권세가 함부로 못 대요. 그 사람에게 함부로 못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갖다. 이제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뭐 예수의 흔적이 여기다가 무슨 문신 사귀었나? 예수의 흔적이라는 건 뭐예요? 복음 때문에 산전수전 다 겪었다는 얘기예요. 복음 때문에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에게서는 뭐냐면 성령의 강권적인 보호하심이 나타나요. 복음 때문에 산전수전 다 겪으면 그 사람이 거룩히 여겨지지 않으려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거룩히 여기셔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나중에 길어지니까.
그래요. 휴거돼서 들림받는다. 사람들은 그래요. 뭐 계시록을 알아야 되고 예비처 뭐 어쩌고저쩌고 떠드는데요. 예비처 몰라도 돼요. 왜 몰라도 되냐? 예수님이 이런 말 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복음 때문에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오면은요, 그 사람은 이미 거룩해져 있어요. 그러면 예비처가 어디냐 뭐냐 두려워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발길을 인도하세요. 그 사람 앞길을 다 인도하세요. 여러분, 엘리야가 들림받았다고 하는 증거는 뭘까요? 엘리야가 들림받은 증거가 뭐야? 왜 불병거가 내려와서 엘리야를 실어갈까요? 그동안 외로웠으니까? 너 혼자 그동안 외로웠지? 너 얼마나 힘들었니? 너 혼자 외로웠지? 그래서 불병거 보내신 거 아니에요. 너는 살아서 내게 돌아와도 아깝지 않아. 넌 살아서 돌아와야 돼. 내 육신의 죽음 필요 없어. 너는 내게, 내가 볼 때 너는 너무너무 귀한 존재야. 거룩한 존재야. 내가 너에게 불병거를 보낼게. 그래서 엘리야가 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 어디 와라. 내가 너를 들어 올릴 테니. 그러셨어요. 엘리야가 나 좀 그냥 산채로 끌고 가면 안 될까요? 이러고 물어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 땅에서 죽어서 부활할 때까지 지켜보기 너무 아까워서 그럴 필요 없어. 이 땅에서 죽은 다음에 부활 그 휴거 때까지 기다리고 부활하면 내가 너무 힘들어. 안 돼. 너는 죽을 필요 없어. 이미 죽을 필요 없어. 그냥 바로 와. 내가 너에게 불병거를 보내줄게. 그래서 불병거를 보냈어. 그래서 불병거를 타고 승천할 때 엘리사가 기가 막힌 얘기를 하잖아요. 너무너무 화가 나고 속상하고 자기 스승만 귀하게 여기고 받으니까 속상하고 괴로워서 난 당신이 받은 영광 2배나 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돌아오면서 하는 행동 봐요.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거기에는요, 그 엘리야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 자체에 아마 엘리사가 저렇게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도 많았을 거예요. 어쩌요? 이 시다바리기 나도 같이 데려가지. 어떻게 스승만 데려갈 수 있나? 근데 엘리사는 아직 거룩해지려면 아직 멀었어요. 아직 산전수전 다 겪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엘리야만 갈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진정한 거룩하면요, 산전수전 다 겪잖아요. 마지막 때 휴거 드릴 때 어떤 사람이 휴거됩니까? 계시록은 모르면 안 된다는 떠들어요. 몇 번째 이런 모르면 어쩌고저쩌고. 물론 그 아는 게 좋기도 하죠. 다 알아도 들림받지 못하는 인간이 90%인데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만나요? 산전수전 다 겪어서 이미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사람은 거룩히 여김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들림받는 100%예요. 이 사람은 예비처가 어딘지 몰라도 하나님이 예비처를 끌고 가실 거고, 그래서 들림받고, 그래서 전세계에 거룩히 준비된 자들을 불러 세우는 게 바로 휴거예요. 그 신옷 입은 게 신옷이 뭐예요? 신옷이 거룩한 증거예요. 거룩한 증거가 신옷이에요. 신옷은 내가 이
더러운 게 없고 아주 깨끗하고 거룩해. 흰 색깔은요, 깨끗한 것도 상징하지만 거룩한 것도 상징해요. 순결한 것도 상징하지만 거룩한 것도 상징해요. 그래서 진정한 거룩은 산전수전을 다, 그래서 내가 이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욥이 얘기하는 정금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정금같이 나오는 게 뭐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거예요. 응? 그래서 거룩해지면 그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그 사람 손에 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권세를 주기 때문에. 또 거룩한 사람에게는 이 세상의 권세가 그 사람 밑에 있어요. 그래서 따를 수밖에 없고 그 사람에게 권세가 임해요. 그래서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되냐? 왜 고난과 연단이 필요하냐면,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거룩해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자라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면 무조건 되고, 하나님의 뜻이면 무조건 되고, 그 말에 100%야. 내 상식이고 뭐고 모든 걸 다 떠나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이 거룩한 사람은, 거룩해진 사람은 그게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자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절대자를 깨닫게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질 수 있나?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받았는데 그 다음엔 안 믿어질 게 있겠어요? 아니, 100세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다음에 뭐가 안 믿어지겠어요? 다 믿어지는 거예요. 100세의 아들을 낳는 사람이 뭐가 안 믿어져? 어떤 건 믿어지고 어떤 건 안 믿어질 리가 없지.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100세의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돼요? 100세의 아들, 왜 하나님은 100세의 아들이라고 얘기할까요? 우리의 인내 한계가 지나버린 거예요. 사람으로서의 인내 한계가 완전히 지나버린 거예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한계가 다 지나버렸어요. 그래서 100세를 하나님이 100은 꽉 채우는 거예요. 인간의 수가 꽉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 그러니까 아마 내가, 아브라함은 아마 100세 이삭을 얻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이 절대의 말로 믿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10살이나 된 이삭을 다시 제물로 바치라니까 제물로 바치는 순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100세에 대한, 100세에 준 자식인데 뭐 드린다고 이 자식을 죽이겠어? 다시 살리시겠지. 그리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이런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환난과 연단을 통해서 천국에는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새 예루살렘에 있어야 될 사람과, 아니면 자기 처소에 있어야 될 사람과, 아니면 영원히 천국에서도 예수님을 보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가 있던 사람과, 이 너무너무 신분의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내가 아까 김갑진 얘기했는데, 성경을 쓰는데 목적을 두면 그냥 쓰는 거에만 집중하고 머릿속에 아무것도 안 들어와요. 쓰는 것만 집중하고 머릿속에 아무것도 안 들어와요.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쓰는 목적은 뭐야? 성경은 알려고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알려고 읽는 게 아니라 믿으려고 읽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게 문제가 아니라 조금만 읽어줘도 믿어지는 게 그 사람 진짜 그게 중요한 거지. 많이 하면 문제 있어요. 믿어지질 않는데. 아무리 많이 하기 여기서부터 이렇게 다 하면 왜? 믿어지질 않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는 목적은 뭐예요? 믿어지려고 읽는 거지. 알려고 읽는 게 아니라 믿어지려고 읽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읽어서 믿어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읽는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믿어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백부장 같은 사람이나 라만 대장 같은 사람이라고 모를까? 그럼 어떻게 돼? 거룩해져야 믿어져요. 거룩해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까 그랬죠? 거룩은 산전수전 다 겪어야 갈 수 있는 자리. 거룩은 반드시 절망 속에 숨겨져 있는 게 거룩이야. 절망의 끄트머리가 있는 게 거룩일 거야. 내가 생각할 때 절망의 끄트머리가 있는 게 거룩이야. 여러분 절망 속에 있으면 왜 희망을 가져야 되냐면 그 끝은 바로 거룩이기 때문에 그 끝에까지 가게 되면 이제 하나님 앞에 네가 이제 거룩해졌느니라, 네가 이제 거룩해졌느니라 그 소리를 들어야 돼. 우리가 하나님 거룩한 사람의 특징은 또 뭐가 있냐면 자기의 위치에서 항상 하나님이 자기의 위치에서 항상 좋은 선택을 해주시는 걸 믿어야 돼. 내 위치에서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항상 성령께서는 나의 위치에서 항상 좋은 것을 선택해 주시는 걸 믿어야 돼. 그게 거룩한 사람은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응? 여러분 하나님을 무서워 떤다고 해서 그 사람은 천국 가냐? 하나님을 두려워라. 하나님 무서워. 사기꾼 목사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지. 하나님 무서워할 줄 알아야지. 이런 얘기를 해요. 응? 그래서 여기다가 초점을 맞춰요. 하나님을 두렵다, 무섭다고 여기다가 갖다 초점을 맞춰요.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고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자가 천국 가야 되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제일 문제되는 게 뭐가 문제냐면 이 문장이 문제가 돼. 너희는 넘어질 수는 있어도 구원에 취소될 수는 없다. 아이, 우리 어떻게 믿어든지 우리 천국 가. 에이,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 천국 간다니까. 하나님 버리지 않는 거냐. 대한민국의 성도들이나 목사들이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그게 이렇게 가르쳐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근데 난 알아요. 구원도 취소될 수 있다. 구원도 취소될 수 있다. 그럼 뭐예요? 천국의 생명책의 이름이 서서히 지워지는 거예요. 페인트 칠했는데 오래되니까 발에서 서서히 저게 노란색인지 파란색인지 하얀색인지 구분이 안 돼. 서서히 지워지듯이
이 살살살살 하늘의 생명책의 이름이 살살살살 지워져. 그러다 나중에 지웠다 이제 선을 넘어버려. 그러면 이제 영원히 덜 기성인 거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의 구원, 여러분의 구원이 여러분의 감정 기록에 달려있다. 그래서 아멘! 막 하고 막 그러면 구원될 구원, 그렇게 하면 막 대단한 것처럼 생각. 아니에요. 그런다고 가르치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경건의 능력이 나와야죠. 아무리 그런 문서에 있어요. 경건의 능력은요, 우리가 어떤 그걸로 돼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산전수전에는 고난과 고통과 연단을 통과해야 좁은 문으로 가야, 좁은 문으로 가야. 좁은 문은 뭐예요? 나의 의지, 나의 생각, 나의 사고를 다 꺾어버리고 오직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힘든데도 불구하고, 고통스러운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네요. 어떤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면 좁은 길로 안 갈 수가 없어요. 좁은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저 사람은 3년선 다 성령이 인도하는 길은 3년선 다 겪는 길이고, 성령이 인도하는 길은 인간이 볼 때 절망적인 길로 가고 있거든요. 절망적인 길로 끌고 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지막 때 배교하는 자들이 많을 것이다. 아니 그럼 세상에 누가 구원받아야 막 이래요. 세상에 그럼 누가 구원받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배교가 일어나는데요. 근데 그거 보고 실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 그 사람들이 원래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그 사람들은 애당초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과 고난이 오니까 다 무너지고 다 넘어가고 다 세상을 가버리는 거예요. 원래부터 그랬던 거예요. 근데 환난이고 고난이 오니까 드러난 것 뿐이지. 그래서 왜 영적 싸움을, 영적 전쟁을 하면 영적 싸움을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얘기한 거. 환난은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환난은 싸워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환난을 싸워 이겨나가야 되냐니까, 내가 이겨야 되냐니까 어떻게 영적인 에너지를 받아야 이겨나가죠. 그 영적인 자동차가 여기서 부산 가려니까 어떻게 돼? 기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채워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시로 계기를 보면서 갈 수 있는지 안 갈 수 있는지 수시로 자동차를 계기를 보면서 못 가겠으면 주유소 들려서 기름을 채워야 부산까지 가잖아요. 근데 계기를 안 보고 계속 달리기만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갑자기 팍 서버리겠죠. 마찬가지예요. 환난을 통과하려면, 연단을 통과하려면 영적인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영적인 에너지는 뭐예요? 기쁨과 소망이에요. 기쁨과 소망이 에너지예요. 여러분이 기쁨과 소망이 좌초돼서 촛불 꺼듯이 꺼져버린 것 같다 그러면 기쁨과 소망이 사그러진 거예요. 왜 기쁨과 소망이 사그러지면 뭐예요? 영적 에너지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왜 김갑주 집사 토요일 주일날마다 아침에 와서 물어보는 자를 대화하면서 내가 느껴요.
보면 영적인 에너지가 요만큼도 없어. 왜? 말에서부터 먼저 모기 목소리를 하고 있어. 모기 목소리. 다 죽어가. 모기 목소리. 내가 요렇게 옆에서 이야기하는데도 요렇게 들릴까 말까. 그에다가 소리 들리지. 아주 크게 얘기해. 크게. 그냥 중환자야. 그 숨 넘어가자. 그 사람이 얘기 안 하니까 하려면 그냥 숨 넘어가네. 다 죽어가 목소리가. 왜 다 죽어가요? 기쁨이 없으니까 죽어가는 거예요. 소리가 작아. 소망이 없으니까 다 죽어가는 거예요. 내가 체크하는 거예요. 네 얘기가 얼마나 하나님 뭐 했냐를 보는 게 아니라 네 속에 소망과 기쁨을 체크하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내가 주일날 오전 설교할 때 죽어가요. 죽어가. 소망 없는 사람은 앉혀놓고 말하는 게 얼마나 힘들지 아세요? 기쁨과 소망이 없는 사람한테 그걸 기쁨을 들어가게 만들어주고 소망이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게 보이지 않게 마귀는 엄청 방해를 돌아요. 왜 성경을 읽어야 돼? 왜 성경을 읽느냐 물어보고 왜 성경을 쓰느냐 물어보냐면 성경을 읽고 쓰다 보면요 기쁨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소망이 안 올 수가 없어. 어떤 글귀에는 막 소망이 넘쳐나고 어떤 부분에서 막 기쁨이 넘쳐나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소망이 넘칠지 어떤 부분에 은혜가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읽어야 돼 계속. 왜? 그 소망과 그 기쁨을 내가 충전하기 위해서. 그래야 어떻게 내가 내일 아침에도 세상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지. 기쁨과 소망 없는데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기쁨과 소망이 없는데 저놈의 세상을 어떻게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내가 천국의 소망이 차고 넘쳐야 아니 막 마지막 때는 생각해 막 예비초를 통해서 하나님 막 엄청난 마지막 때 엄청난 영광이 임하고 막 정말로 마지막 때는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믿지를 못해요. 그런 시대가 와요. 그렇게 오고 마지막 때는 고난과 연단에서 정말로 절망 속에서 핀 것처럼 진흙 속에서 핀 것처럼 그런 절망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그런 것을 피워낸 사람은 하나님이 철저히 성령의 연단을 통해서 보호를 받게 돼 있어요.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게 마귀는 뭐 하는 거냐면 수시로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저 사람에게 낙심이 들어가게 만들어. 어떤 방법을 통해서 낙심이 들어가게 만들어. 마귀는. 그리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소망이 사그러지게 만들어. 그래서 천국에다 소망을 두지 않고 자꾸 이 땅에다 소망을 두게 만들어 버려요. 이 땅에다 자꾸 소망을 둔다는 얘기, 내가 내 시선이 자꾸 이 천국에다 소망이 아니라 이 땅에 것을 소망을 둬요. 내 친구들도 결혼한다고 보면 아주 뭐 축하한다고 말하면 홀딱 떠들면서 카톡이 엄청나게 오더라고요. 야, 그만큼 죽을 날이 가까운 거야.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죽을 날, 지들이 죽을 날이 가까운 걸 모르면서 자식이 나이 먹어간다는 얘기 뭐예요? 자기가 가까워진다는 건 뭐야? 자기가 죽어갈 날이 가까운 건데 자기들 죽어갈 날이 가까운 건 몰라. 이미 죽은 사람들은 꼭 뭐 재수 없어서 죽은 사람들인 줄 알아. 응? 내 친구들 상당히 많이 죽었어. 이미 죽은 사람. 재수 없어 죽은 사람들처럼 여기
자기네한테도 닥칠 건데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 진짜로 대책이 없더라고.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 그래서 뭐냐면 마지막 때 하나님이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라. 구원의 투구. 내가 써놓고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더라. 지금 그러죠. 미국에서 시민권을 이미 취득한 사람도 취소시키겠다. 왜? 미국이라는 나라에 덕이 되지 못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데모를 하거나 반미운동을 하거나 뭐 동성애나 뭐 이런 집회를 해가면서 미국을 어지럽게 만드는 자들은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어도 다 취소시키겠다. 그러면서 뭐라느냐, 일론 머스크 너도 취소할 수 있어. 너도 취소해서 남아공으로 쫓아버릴 수 있어. 경고를 내려버리더라고요. 무서운 얘기라고요. 경고를. 시민권 취득했다고 안심하지 마. 계속 미국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너희들 시민권 다 박탈할 수도 있어. 그 과거에 어떤 대통령도 이렇게 말한 사람 없어요. 트럼프만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팔레스타인들, 시리아인들, 미국에 굉장히 많아요. 팔레스타인, 시리아인들, 시민권자들.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해요? 너희들 계속 뭐 반미운동 하면 너희들 하나하나 다 잡아다 시민권이 뭐 없어 다 쫓아버릴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 되면 못해. 이제 건강서 잡아서 취소시키고 쫓아버린다는데 어떡할 거야. 옛날에는 시민권만 얻어보면 데모를 하든 뭐라든 정부에서 꼼짝 아무 말도 못했는데 이제 소용없어요. 팔레스타인 지지운동하거나 시리아 지지운동을 하다 걸리면 시민권이고 나발이고 없어 다 취소시키고 관타나모 어디를 다 쫓아버릴 거예요. 시리아에서 안 받아주면 관타나모 다 쫓아버린대요. 저쪽으로 남미로 다 쫓아버리겠대요. 잘 됐어. 아, 진작에 좀 저렇게 해야지. 그렇게 강력하게 하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어떻게 해요? 반미운동은 못해요. 한미동맹 반대이 있다고 소리 이제 더 못하는 거야. 더 못해. 왜? 했어? 해봐라.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떤 해를 받을까봐 두려워서 이제 한미동맹을 반대하는 이런 소리를 쑥 들어갔어요. FBI 신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때부터 들어가기 시작해서 지금은 아예 없어. 그런 소리가 아예 없어. 청문회 때도 뭐고 아예 안 나오잖아요. 그런 소리가. 그래서 마지막 때 조금 10분 일찍 시작했나?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는다. 그래. 입맞은 자 인치심을 받는다. 인치심 받고 입맞은 자라는 게 어떤 육체적으로 이게 아니고요. 영적으로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드러내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사람은요, 나중에 저게 휴거될 때까지 아니면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하나님의 성령의 철저히 보호를 받는 거예요.
요즘엔요 인사 체험하는 사람이 인사가 아니라 임사 체험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왜? 하나님 마지막 때가 되니까요 여기저기 사람을 통해서 엄청나게 마지막 때를 알리고 계세요. 상상도 못하게 알리고 계세요. 유대인들을 통해서 한 번은 어저께는 또 이스라엘 병사가 전투 중에 총에 맞고 죽었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 사람은 아주 유대주의인이에요. 아주 볼통이에요. 그리고 결혼도 안 했어요. 40인데 그리고 소령인가 중령인데 미국에 아주 그리고 정보에 고위직장에 있는데 특수 임무를 하러 이란 쪽으로 몰래 들어갔다가 총에 맞아가지고 죽었어요. 그래서 시신만 빼는데 나중에 다시 살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놀랄 일이죠. 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 근데 이 사람이 그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 사람은 밤마다 그 결혼도 안 하고 40대까지 자기가 정말 거룩하고 경건하게 그러니까 오직 이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이고 아직 그래 유대인을 항상 어디 가든 유대인들 자랑하고 막 항상 이게 목표가 돼요. 오죽하면 결혼도 안 하고 목표를 그냥 그랬는데 그 사람이 죽어서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자기 그 얘기를 이제 한국말을 떠먹여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자기가 얼마나 놀랐는데 자기 엄마 아버지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서 그렇게 역사하고 계세요. 이스라엘뿐이 아니에요. 중동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거룩한 신부 휴거되는 준비가 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환난을 통해서 경건의 능력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자꾸 생겨서 경건의 능력이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뭐야? 아주 어렵고 힘든데도 하나님의 뜻을 자꾸 선택하는 훈련이 돼서 나중에는 아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데 그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게 그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예, 이 훈련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뭐라 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 거룩함을 입은 사람, 환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거룩함을 입은 사람. 내가 더 이상의 너를 거룩한 시험을 할 필요가 없어. 내가 너의 선택하는 걸 봤어. 네가 거룩하게 네게서 거룩한 능력이 나가는 걸 봤어.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가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가 에너지를 채우기 위해서 스스로가 찾아야 돼요. 말씀을 든지 기도든지 뭐 유튜브든지 뭘 통해서도 가지각색을 통해서 영적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거라면 가지각색을 통해서 에너지를 채우는 거예요. 그렇게 채워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이 조금 더 영적 빈곤함이 이렇게 돼버리면 자기 힘으로 못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빈곤함까지 가버리면 자기 혼자 못 일어나요. 힘들어요.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마지막 때는 거룩한 자는 쭉 거룩해지고 더러운 자는 쭉 더러워진다고 그랬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그래서 지키려고 할 때 지킬 수 있을 때 계속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되어 나중에 예비주로 함께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